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두 여자 두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자유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개인 중심주의적 사상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맘대로 사는 그 방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거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언약 하에, 시내산 언약이죠. 첫 언약 하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자신에게는 열매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것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여자인 사라가 잉태치 못한 여인으로, 산고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고대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저주받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종인 하갈은 육체로 낳은 열매가 있는 자, 그게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인된 자기 고백,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죠. 그래서 그 죄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빨가벗고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죄를 아시냐고요. 그 죄의 무서움을. 그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이 지랄들을 할 수 있냐고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유예요. 그게 죽은 자의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는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이런 자유가 아니고 탄식하는 자유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게 자유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속에서 상상하던 그런 자유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그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여자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산고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종인 하갈은 육체로 낳은 열매가 있는 여자로 소개가 되죠. 그를 종이라 그래요. 종. 그죠? 지금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했던 걸 지금 또 한다는 의미예요. 한번 했던 거를, 해산하는 수고를 이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또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뭐가 잃어버린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 내가 살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서신서, 편지죠. 편지는 한마디 한마디 어록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집이에요. 제가 뭐 보다가 이거 막 이상하게 막 짜집기 돼 있어서 제가 안 봤는데 그냥 어록집이고, 이 서신서는 한 편의 글이에요. 장절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그냥 한 편의 글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갖고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5장 가면 딴소리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함을 취하기 위하여 율법과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절대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항시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서양의 기독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산다.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요. 이 무신론자들이.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완전히 틀린 질문이에요. 암사동에 은혜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막말로 제가 없다고 말하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냐고요. 있고 없고는 실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누군가의 믿음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저기 미국에 가면 어느 동네가 있대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없던 게 생겨나고 예?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냐고요. 그런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에 의하여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야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없으면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 하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초음파라고 그러죠. 초음파. 지금 뭐 그걸로 치료도 하는데 초음파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초음파를? 예? 못 듣죠? 왜 못 들어요? 그게 내 영역 바뀌거든요. 내 귀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건 못 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그게 내 청각의 영역 안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10대가 듣는 소리를 60대는 못 들어요.
옛날에 그런 벨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뭐 벨소리 돈 주고 사고 했던 그 시절에 10대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이렇게 삐 이런 소리예요. 그 선생님들은 30대, 40대 선생님들은 못 듣는 거라 그 소리를. 그 학생들이 이제 진동해놓고 걸리고 막 무음해놓으면 못 받고 이러니까 그런 소리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이 우주를 알기에는 너무 작고 원자를 알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한된 인식 영역으로 그걸 만드신 이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들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인식할 것 같으세요? 개미들이 어떻게? 저는 개미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쟤네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뭔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산?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뭐예요? 우주 만물이잖아요. 그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거긴 뭐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어쨌든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런 거죠. 걔한테 내일이 어딨냐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계세요. 인간이 자기를 신이라고 믿고 인간이 자기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아직까지 지구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감기 하나 못 잡았어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몇 종인지도 몰라요. 사람 수보다 더 많거든요. 종류가. 지금 이번에 우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도 인간의 무능함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기술을 의지하면서 신이 있니 없니 그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그 서양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서양 사람들은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라는 말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맞서는 좋은 대답이에요. 그건 좋은 대답이에요.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 그건 좋은 대답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에 제일 좋은 대답.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 나는. 너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요. 신이 있는 것처럼 산다고 했을 때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면 인간은 쉼없이 율법의 행위를 쌓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함에 이르려 할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면 거기서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있는 걸 내가 없다고 믿으면 없고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그 로마서 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심어서 믿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 같이 되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자 마치 이 비유입니다. 기생충이 숙주를 조정하듯이, 그죠? 연가시 이런 거 한때 그랬죠. 연가시 보면은 뭐죠? 사마귀나 또 그 곱등이 이런 거, 그 이제 연가시가 이렇게 해서 번식할 때가 되면 얘를 조정합니다. 뇌를 장악해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물가로 가게 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해요. 그러면 걔는 빠져나와요. 거기 빠져나와서 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기생충들이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자마자 그 믿음대로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죽여 나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에 의하여 낳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낳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약속에 의하여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늘 내가의 중심이 있어요. 내가 아들 줄게라는 약속에 의하여 낳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씨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지 자기가 낳은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 아들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아브라함도 쌩쌩하고 사라도 쌩쌩할 때 아들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 건가? 내가 한 건가?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면 신인 협력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 이론 중에 그게 있죠. 성화론이 한 발짝 더 발전하면은 신인 협력설로 가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100%, 사람 100%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걸 또 합동 개혁 신학 목사들이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하나님 100%, 사람 100%뭐 이래가지고 뭐 팍 이래. 하나님 100%, 사람 0%여야 돼요. 문제는 사람이 10%, 20% 챙겨 가질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0%여야 돼요. 그래야 약속에 의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아들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건 인간의 능력이 요만큼도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병원 다녀보고 저 병원 다녀보고 저 병원 다 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죠. 항상 그렇게 일하셔요. 그럼 표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제 말 듣고 병원 안 가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불가능을 알 때 비로소 아들을 주심으로 약속으로 난 아들, 믿음으로 능력으로 얻은 아들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상을.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율법 지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자, 그들요. 2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너희는 지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들을 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이. 바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예요. 네. 저도 그걸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뭐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 되면 할 거예요. 때 되면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두 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3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땅을 줄게, 이 땅을 줄게 계속 그러죠.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쪽.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는 거, 약속의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땅덩어리를 하나도 못 가지죠. 그 대신에 뭐 하나 가지고 가요? 무덤.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육체로 낳은 아들. 육체로 낳았다가는 내가 낳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육체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에게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습니다. 육체로 난 게 이스마엘이라 그랬죠, 제가. 이게 녹화한 걸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자꾸 바꿀 때가 있어요. 어쨌든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씨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갈이 만나서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러면 이 하갈이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여자라면 종으로서의 율법을 갖고 종을 낳았다. 내 육체의 행위를 내놓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백성들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약속했던 행위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죠.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게 저주라고요. 내가 의롭고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의롭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건 온전히 지킬 수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 아래 처하게 돼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의 계명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도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시내산 언약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지금 상태는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4장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질 거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 막 살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많은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나는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산자야, 나는 죄가 없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불의하고 부정한 자야.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땅히 지킬 만한 것 중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 그러죠. 지켜야 될 게 그거라니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죽은 자야. 율법과 할례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결국은 멸망이야.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죠 하는 걸 겨우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들한테 안 대드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나는 의로운 자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나는 죽었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야. 나는 죽은 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드보이의 유지태가 최민식에게 그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성숙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죽을 죄인임을 확실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다가 예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흰옷을 누구에게 받아요?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죠. 자, 계시록에서 흰옷을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하고 가냐면 뻘거벗겨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면 반드시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진짜 주어지는 건 거기서 주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들어와서 그것에 하여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죽은 자로, 부정한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 스스로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바라보는 그것이 좋겠냐고요. 안 아프겠냐고요. 아프다니까요. 안 겪어보면 모르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기가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져 가야 돼요. 할 말이 없어져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을 자유한 여자 사라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다.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힘과 사라의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줄게라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뭔가 조건이 있으면 약속으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는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죄인 중에 괴수로 반드시 낮출 거야.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뭔가 조건이 있으면 약속으로 된 건지 육체로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는 구원 얻을 조건이 없음을 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얻을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라 그래요. 그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해가는 그 환난이 내게 닥치면 환난은 인내를 참죠. 왜 참아야 돼요?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연단. 어떻게 연단해요? 하나님이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연단해요? 나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수만 의지하는 정금 같은 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소망,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도 살리시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적 전쟁은 행위와 믿음, 육체와 약속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숨겨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숨겨주실 겁니다. 잘못해놓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 어디 선교지에 갔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이아몬드 상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그 품질 좋은 아프리카에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발에다가 깔고 온 거예요. 신발 깔창 밑에다가. 그래서 뾰족뾰족 하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었대요. 쩔뚝쩔뚝 걸으니까 그 이제 공항의 검색 요원이 아이고 불편하신가 봐요. 그때만 해도 목사니까 먹혔나 봐.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뭐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쩔뚝쩔뚝 거니까 공항의 검색 요원이 아유 불편하신데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안 걸리고 왔다고 그거 갖고 건축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건 신경 안 쓰신 거예요. 걸려야 돼요. 걸려서 쪽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안 숨겨주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우리를 내가 죄인임을 밝혀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참여하며 그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낮추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죽은 자들이 자신이 원래 자리를 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석처럼 여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원래 흙인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원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게 싫은 거죠.
나는 흙이기 싫은데. 죽은 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산자이며 나는 의인이며 나는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너의 죽은 자됨을 봐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죄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시고 부지런하게 사시고 착하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배우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진짜 보배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진짜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친구라 그래요? 어떤 친구라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더하여 주는 자가 진짜 친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에 의하여 살아나야 될 자로 따져져 가는 것이 그와 올바른 친구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죠. 그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죄로 말미암은 애통과 탄식. 그러면 자유하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울어라! 그러면 언제 눈물 닦아줘요? 보좌 앞에서 닦아줘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건 그 천국에서 닦아준다니까요. 울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지 울 일들이 더 많아요. 스스로 의롭겠다 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게 종이잖아요. 마귀가 누가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돼. 왜 마귀의 종로? 죽기를 무서워해요. 성도는 근데 죽음의 길로 인도된다니까요.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싹 다 비워지고 하늘의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는 자동차, 옛날에는 승용차는 무조건 휘발유, 그죠? 트럭은 무조건 경유, 이랬는데, 요즘에는 승용차들도 이제 휘발유 경유차들이 많이 생겼죠. 그 옵션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사고가 있나 봐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들이 주유소에서 가끔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싹 다 비워내야 돼요. 경유 엔진에 휘발유 들어가면 차 못 써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경유 엔진에는 반드시 경유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을 갈든지 아니면 싹 다 비워내야 돼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대요. 저는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약속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왜 약속의 아들들이 왜 종의 멍에를 멜라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셔야 돼요. 함부로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게 남의 인생들에 관심을 갖고 사세요? 아니요. 인간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자랑들을 싹 다 비워내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서 예수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